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8월 1일 월요일 8월 월삭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하나님 또 새로운 8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달마다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달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8월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또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8월 한 달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창세기 5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8월 첫날입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 죽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살다가 930세에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던 그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결국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셋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다고 기록되는 8월 한 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에 소개된 셋의 후손들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다라는 식으로만 소개되죠.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장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들 뿐입니다. 그러나 에녹에 대한 설명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에녹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에녹의 삶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자식 낳고 일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은 동행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겠죠. 성경의 수많은 다른 인물들처럼 어떤 특별하거나 위대한 일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삶을 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공적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름 없이 빛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사소한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으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듯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물론이고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즉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바르게 살려 해도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 살던 시대도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에녹도 지금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세상은 악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빛되고 소금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물고기도요 아주 작은 미끼에 걸려드는 겁니다. 둘째로는 딱 한 번인데 뭘 이라는 생각입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5번이 되고 5번이 10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너는 아직 젊어 라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좀 더 놀다가 좀 더 여유를 갖고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넷째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은요 모두가 yes 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no라고 할 때 yes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디 살든 어떤 일을 하든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에녹만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아직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 때 모르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에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8월 한 달 동안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모두와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과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